네, 지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그 사이에 미국 중부 지역이죠. 켄터키, 일리노이스, 텍사스, 또 아르칸사스 등 여러 주를 강타한 이 토네이도, 아주 급한 바람, 해오리 바람이죠. 이 토네이도가 덮쳐서 켄터키 주에서만 해도 희생자, 죽은 사람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직 그 지붕에 또는 건물 더미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희생자들의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시속 230마일 정도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불어 닥쳤으니 웬만한 건물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지붕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그런 재앙이 바로 어제 그저께 미국 중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우리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상당히 꽤 규모가 큰 교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우리처럼 의자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매우 참 아주 당황스럽고 또 슬픈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각종 재난, 재앙이 임한다, 천재지변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점점 지진의 횟수가 많아지고 천재지변이 점점 많아지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징조들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해도 오레곤 여기 바다, 오레곤 그러니까 플로렌스에서 한 200마일 채 안 되죠. 그 정도 바다에서 거의 한 60-70번 정도의 그 지진이 바다 밑에서 났던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씨가 좋아야 된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밭이 좋아야 된다.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보살펴서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가뭄이 들지 않도록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잘 보살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그냥 곡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여기 밭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지금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을 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도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곡식에는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함께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가라지도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농부가 뿌린 씨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농부가 뿌리지 않은 그 밭에 잡초씨 또는 뭐 풀 또는 엉겅퀴 같은 가라지, 이런 거 곡식이 아닌 씨앗들이 밭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 씨가, 가라지 씨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농부도 잠이 들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사탄을 의미하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말씀만 떨어지면 좋은데 우리 마음밭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원수 같은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다가 잡초, 가라지 또는 가시, 엉겅퀴 같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들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 또 악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그런 그 도시, 대도시에 있던 이런 그 백화점, 그런 곳에 뭐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 왔는데, 그냥 뭐 진열장을 때려 부수고 그 진열해 놓은 그런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난 며칠 전 감사절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구나. 그렇게 경계를 하고 거기 뭐 경찰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어도 때로 몰려오는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악의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곡식, 그럼 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그런 악한 자들 다 제거시키면 될 텐데 왜 그냥 둘까? 오늘 답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가라지가 자라는데, 그래서 물었지요. 농부 일꾼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이거 물었더니 그 주인은 아니다, 가만 두어라.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만 두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선한 열매도 맺지만 한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가라지도 자라서 열매가 맺도록 그냥 두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열매가 다 맺어서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 2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몸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또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또 한 법이 나타나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바울도 겪었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사탄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법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또 마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도 하나님 뽑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뽑아내게 하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게 허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님 뿌린 씨앗,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은 좋은 씨가 아니지만, 사탄이 가만히 밤중에 와서 뿌린 씨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은 내가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하와, 아담을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아주 올물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답을 하죠. 그런데 조금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다른 건 다 먹게 하시는데 저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사탄이 다시 하와에게 속삭이죠.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내가 말해줄게. 얼마나 그 하와가 기가 솔깃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네가 만일에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싫어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겁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겠죠. 하지만 계속 그 생각,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했겠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겠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뿌린 악의 불순종의 씨앗이었어요. 자기만 먹으면 또 거기서 거치겠는데 남편에게 또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뿌린 말씀의 씨앗뿐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뿌린 불신앙의 씨앗도
그 속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두 씨앗이 땅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 겁니다. 움직여서 너 선생님인데 죽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지 못하도록 만류를 해라. 사탄이 그런 마음을, 그런 씨를 뿌린 거예요. 베드로가 극구 만류했잖아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듣기는 참 좋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속에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들을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든 선지자든 막론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 마음밭에는 두 가지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뽑아내면 되는데 안 뽑잖아요. 왜요? 두 가지가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내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가라지의 세력이 말씀의 세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때 성도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날을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은 또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은 추수할 때 실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성장 과정 중에는 가라지가 꼭 곡식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분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서로 싸울 때 어느 것이 옳은가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요 아주 곡식처럼 그렇게 자랐고 또 한 가지는 뿌리를 곡식 뿌리에다가 딱 이렇게 함께 때로는 휘감기도 하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면 곡식도 같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지가 길을 쓰고 곡식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를 뽑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 물론 벌레 먹은 과일도 떨어지죠. 사과 과일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배도 떨어지지만 때로는 벌레 먹지 않은 과일도 같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요거는 잘못된 생각, 요건 악의, 요건 사탄이 뿌린, 요건 가라지 이렇게 해서 그걸 뽑아내다 보면 옆에 있는 곡식의 그 씨앗까지, 곡식까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의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열 가지의 사탄의 씨앗까지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선한 하나님 자리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씨앗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좀 보니까 가라지 같다 해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설령 그 사람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렇게 연결된, 관련된 선한 성도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씨앗이 같이 자라도록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늘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더라도 우리는 삼가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추수할 때, 우리의 삶이 마감을 할 때, 우리의 일생이 끝이 날 때까지 우리 속에서 좋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설령 우리 마음속에 선하지 못한 그런 가라지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급하게 그래서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인내하셨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마침내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올 수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돌아올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도 사탄은 씨를 뿌렸잖아요. 어떤 씨요? 배신의 마음, 주님을 팔려는 마음. 근데 유다는 몇 번의 그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이제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알 거 아니겠어요?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설거머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살아가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애 마지막에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주시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 놓친다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세상을 떠난 그 심선창 부인께서 사실 전도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한두 번 정도 참석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지 믿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 있는 그 아들을, 조카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어린 아기처럼 그 말의 귀를 제가 전하면 그 귀를 기울여주고 기도하면 아멘 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평안하게 전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도 믿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비는 내리고 혼자서 언니 집에서 잠을 자는데, 또 하필 맞은편에 어떤 마약하는 이웃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낮에는 와서 그쪽 있는 안에 있는 농기구를 좀 사고 싶다. 그리고 밤에는 가만히 와서 창고에 와서 부수려고 하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데, 하루 저녁에는 막 겁이나 떨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날개가 달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주위를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이후로는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그 어려움을 넘겼다니 이야기를 몇 번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믿음 생활 하시자고. 그런데 그분이 젊을 때 한때는 절에 다니기도 하고, 또 세상 떠난 남편의 넋을 절에다가 또 이제 모셨다 그러네요. 그래 제가 그랬죠. 우리도 다 우리 조상 올라가면 다 우리 윗대 분들은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또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 우리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부모님 중에 불교 신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스님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를 간곡히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앞으로 믿음 생활 하겠다고 이제 그 대답을 했어요. 한국에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 비행기로 출발해서 제가 이제 라이드를 했는데 도착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저희들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 가도록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 씨앗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무신론 사상 또는 우상의 사상, 불신앙의 사상, 죄악의 사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무성하게 잎을 피우지만 맺는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악한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설초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간혹 나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병이 몸에 이제 발생을 하면 제사장은 우설초라고 하는 풀을 가지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이렇게 이제 타치를 하면서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우설초였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것은 다윗의 마음은 마치 정결하지 못한 피부처럼
그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 죄의 병을 고치는 우설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의 힘을 얻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유, 그것은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을 다 이제 정결하게 해서 창고에다가 잘 보관시키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잘 보관하지 못하면 곡식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는 천국 창고에 들이진 않잖아요. 추수의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분간해서 알곡만을 따로 다 이렇게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립니다. 이 추수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상급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의를 행하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노라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상급을 주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죠. 가라지가 자라지만 그냥 두십니다. 뽑지 않으십니다. 혹시 뽑으시다가 알곡을 다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왜 어떤 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성경은 그냥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곳곳에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회개할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도록 버려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곡을 맺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별도로 잘 이렇게 추수를 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은 낙원입니다. 그곳은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막 섞여 살아요.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살고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잖아요. 핍박도 받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눈을 감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수의 날까지. 그렇지만 그 날이 오면 이제는 기회가 다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무성이 자랐지만 가라지는 다 밖으로 버리움을 받게 됩니다. 곡식은 창고로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예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영접하시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천국 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뿌리지 않은 사탄이 가만히 와서 뿌려놓은 악의 씨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수의 그날까지. 그래서 온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밭에도 선한 곡식도 자라지만 악의 씨도 자라고 있다는 것. 언제까지? 주님의 심판의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